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참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라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 항상 묻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얼마나 많이 남기셨습니까? 그런 물음을 하게 되어지죠. 되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관점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 몇 달란트를 받은 게 중요하지 않고 몇 달란트를 남긴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냐 하면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때 너 5달란트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주신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받을 그릇이 되어 있으면 5달란트의 그릇이 5달란트가 들어가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을 재능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남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남기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겼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에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한마디가 뭡니까? 네? 다 이루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가지의 말을 하셨죠. 십자가상에서. 근데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마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신 일을 다 마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당신의 하신 일을 딱 끝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지금의 시간에 지금에 당장 해야 될 일을 하는 그것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서 완성이신 거죠. 신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그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들어오시는 사건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 생명의 사건은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졌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흙으로 난 자는 흙으로 돌아가네요.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가진 모든 인류는 끝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살아가는 영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의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벌로 사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느냐 이제 그 문제가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 끝을 심장의 멈춤을 끝이라고 두지 않아요. 그것이 이 땅에 육신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완성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죽어서 끝날 존재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체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추측 또 아니면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어떤 되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셨느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신 분이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서 다시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법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나라를 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이게 타임머신을 항상 여러분한테 태워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의 시간을 보고 조선시대로 내려가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아유, 너무 멀은가? 그러면 지금의 시간을 보고 1980년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강남 땅을 사겠죠. 아닙니까? 너무 멀어요? 그러면 지금의 시간을 알면서 한 10년 전으로 10년 전도 아니죠. 비트코인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지금 1억 이상이 된다 그러는데 그거를 사놓겠죠.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의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로 갔을 때에도 그 본 것의 완성을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본 것을 보고 방식을 이야기하고 본 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성공한 거에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라면 그때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가르치겠죠. 너희들 실패해 이러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시간에 종말의 시간에 끝까지 인류의 끝까지 본 하나님으로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가 걸림돌이에요. 그분은 세상이 그를 그 세상이 그를 받아내질 못해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아니 도대체 태어날 장도도 없어요. 사람들이 겨우 온다는 게 주변에 목자들 와가지고 가장 서민들이죠. 동방에 저 멀리 있는 동방에 박사들만 왔어요. 그 소식을 연구하면서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만 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 땅의 정작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니 그 정도 인생이면 그리고 잘하는데 나사렛을 가서 잘하는데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인정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는 30살 때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권세에 대한 시험, 떡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네?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게 시작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왔는데 유대인들 정말 메시아를 받아내고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섬겨야 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버텨내겠어요? 그 길을 가겠어요? 가지 않죠. 그렇게 걸림돌인데 내가 집안에 누가 내 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만 해도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수정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시어머니가 그냥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그렇게 막아대도 여러분 그게 걸어가기 힘들잖아요. 아니 부인이나 아내가 반대를 해. 자식들이 다 반대를 해. 아니 주변에 회사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회사에서 받지 않아.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헌법에 걸립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뭐 회사의 어떤 보이지 않는 법으로 따져놓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진짜 연봉이 10억인데 그게 가겠어요? 그거? 나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가 내가 그것을 보고 온 세계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알무로 있다면 분명한 선택을 하죠. 내가 비록 배가 고파도 1945년에 광복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 누가 매국노 하겠어요? 다 독립운동 나가지?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독립될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아니요. 완전히 나라가 다 망가져가지고 정신 세계까지 다 망가지고 왕조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물질적으로 다 빠져가지고 가능성이 없어요. 일본 하면 세계의 그냥 제국으로 건들 수가 없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근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중국마저도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독립이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느니 독립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믿지 하나님의 나라 올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운 대로 세상의 것을 만족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약속에 대한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와버리면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천국에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완성돼서 없어지는 거하고 아예 믿음이라는 걸 없애버려서 없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요. 완성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민서가 내가 10억을 줄게. 돈을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10억을 딱 줘버리면 믿음이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갈 때 눈이 동공이 흔들렸잖아. 그런데 딱 줘버리면 여러분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은요? 있어요, 소망이? 완성된 데 뭘 소망을 하고 있어요? 완성된 나라에서 거기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다고요. 사랑. 사랑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밀착형입니다. 그냥 서로가 하나가 돼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은 사랑으로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인 거예요. 두 부부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하나 되는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을 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완성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 그러고 이제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인 믿음의 행위대로 그대로 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너희를 완성을 시켰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갖기만 하면, 아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고 오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는 것도 보고 오셔서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그랬으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거기에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보고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본자와 같이 믿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자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구원의 방식,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진리는요 추측이 되면 안 돼요. 보고 오신 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난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완성하신 것을 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지, 공자처럼 중간에 태어난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석가도 늘 누구를 기다렸잖아요. 그가 오시면 내가 물러가리라. 석가도 늘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도. 이단들만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만. 그 사람들은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단들에 대한, 우리가 유다서 하면서 배웠죠? 여기 아침에 큐티 속에 유다서는 1장만 있잖아요. 근데 그 1장에 보면 그들은 이미 이 판결을 받은 자들이라, 판결을 받은 자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타락해가지고 죄를 얻은 거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해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그 꼭대기 올라가려고 해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를 다 분산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들이라고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신을 발견하려고 하지,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 자리에 앉는.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 진리를 믿고 그 도를 믿고 가셔야 돼요. 그 생명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분이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사실이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행한 삶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이제 초보 기도자들 때문에 마음이라 표현은 그 원래 영인데,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처럼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 온 것처럼. 그걸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처럼 난간이 있고 환경이 어눌하고 어둡고 죽음이 앞에 있고 고난이 앞에 있어도 미래가 확실하니까 꿋꿋이 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하는 그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요 시간이 그 시간인가 보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죠. 예수님은 그 삶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체를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을 주셨는데 그 권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체로 완성된 자들인 우리에게 이제 권을 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너희가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라. 제가 성령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성령은 그냥 뭐 불이 내려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요. 현상, 성령은. 그러니까 그걸로 자꾸 착각하시는데 방언과 예언과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냥 성령 자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알리는 영이에요. 알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땅의 지식을만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하늘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식을 이제는 나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걸 권으로 주셨다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참 바보같이 살잖아요. 예? 바보같이 살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나 배부르고 그냥 내 좋은 거 즐기면서 내 낙을 즐기면서 나 하나 그냥 편하게 살면 요즘 개인주의가 요즘 팽배하잖아요. 기독교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연사 외칩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개인주의와 완전 반대입니다. 어렵더라도 남편이나 아내를 탁 걸쳐매고 어렵더라도 우리 애들 하나 탁 걸쳐매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끌고 예?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피해서 그냥 나 혼자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나 혼자 즐겁게 잘 살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면 이 성령의 권은 이타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하게 바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을 다른 자들과 결혼하고 다른 사역과 결혼하게 되죠. 자기가 대상을 따로. 그러나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떤 대상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죠. 기독교를 가만히 놔두면 성령의 그런 역사 속에 가만히 놔두잖아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하게 한다고요, 성령은. 오늘 이 달란트 사건은 이 달란트는요, 이 성령의 권을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이 성령의 권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무엇을 믿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해가지고 그 은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책임을 묻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건 작은 단위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정권을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믿느냐. 그 믿음, 그 권을 주신 것을 믿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얻은 성령을 돈으로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성령을 확 부어버리잖아요. 그럼 요 민석이만큼만 쭉 내려지는 거예요. 5달란트 이렇게. 예? 저한테 쫙 내리잖아요. 저는 크잖아요 조금. 20달란트. 예? 아니에요? 이제 졸려서 힘들어하는 우리 시연이 딱 이렇게 쫙 내려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근데 그것을 땅의 개념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개념으로 살아가느냐. 땅에 묻어두어서 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그걸 갖다가 주인 오셔가지고 이거 다 없어지면 우리 그렇게 배워서 여태까지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주인한테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묻어두고 그냥 나중에 오시면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보면 야 내가 만약에 땅에다 묻어둘 거면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줬겠냐? 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원금과 이자를 내가 받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넌 나를 잘 몰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을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 너 중심적 삶, 땅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더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는 그 주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이 준 그 권을 가지고 그건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내가 믿고 믿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내가 준 이 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느냐? 그거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이 오시면 세상과 나는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 또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요. 결국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으로 내려보내시는 사건. 그건 당신이 이 땅의 인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제일 큰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 그 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어서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서 가는 그 여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인데, 쇠하여지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그걸 유업으로 받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영이 계셔야. 그 영이 오셔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딱 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방언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방언이요,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방언하고는 또 달라요.
그때는 그 지역에 있는 똑같은 복음을요,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방언으로, 지방 언어로, 전라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로, 또 저 제주 방언으로, 이렇게 강원도 방언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당시 바깥에 사람은. 그 전에 뭐야?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 성령이 임하기 다음에 오는 인식의 영입니다. 깨닫게 하는 영. 그 영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받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때요?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니라. 이 땅에서의 이제 빼앗긴 자들은 또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 열정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심지어는 육체 자체도 그냥 가지 않아요. 땅에다가 뿌려서 땅을 유익하게끔 남겨놓고 가게끔 만들어요. 다 빼앗기게 되어주죠. 그러나 있는 자는 풍성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당신의 백성이 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오시기를 바라고 열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처럼 현실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잘, 성령 잘 받아내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주겠다. 썩어지지 않은, 더러워지지 않은, 쇠하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권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자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그 권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는 믿음의 문제지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구할 것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늘 성령이 충만한 우리 사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